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신앙을 위한 인생의 경영 지침서 10편을 수요 기도회 때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꽃이 주변에 굉장히 만발했어요.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꽃이 저 밖에 가면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이 앞에는 비웃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그렇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시작. 저 뒤에서는 호박꽃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밖에 홍매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여러분들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혹시 어두워졌던 마음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꽃과 같이 환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또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길 목사님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거기에 땅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데 일꾼을 사서 평지로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작업하는 현장을 찍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박창길 목사님도 그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더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이 없어요. 전체에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11시에 교육자 전체가 나가서 섬김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조끼를 입고 또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휴지 줍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섬겨나가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보고 참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오늘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시편 25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주제는 집중과 선택. 이게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신앙관을 보면서 그가 어디에 집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택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마크 피셔라고 하는 그 저자가 있는데 이분이 골프와 백만장자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세리가 골프 선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세리가 성공을 했던 비결이라면 비결이 뭐냐면은 자기는 골프를 칠 때 지금 몇 점이 났는지 지금 자기가 라운딩을 어디를 하는지 신경을 안 쓴답니다. 오직 한타라고 그럽니까? 이 골프 치는 여기에만 딱 집중을 해서 딱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구 선수들, 홈런을 잘 치는 사람들, 안타를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투수가 던질 때 그 공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에 딱 집중하면
공이 요만한데 날라올 때 호박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치면은 홈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운동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산된 분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은 뭐죠?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자를 길들일 때 이 조련사가 처음에 그런데요, 그 다리가 4개 달린 의자 있죠. 의자를 가져와서 탁 뜬대요. 그러면 이 사자가 다리가 4개 달린 짐승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어디에 집중을 할지 몰라서 신경이 막 그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자에게 훈련을 하고, 그래서 조련을 내서 그 주인의 말을 듣게, 조련사의 말을 듣게 한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야생성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분산시키는 악한 마귀 사단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가자제일교회가 정말 분쟁이 없고 이렇게 잘 되고 은혜스러운 그 비결이 뭡니까? 아니, 우리 교회를 옛날에 알았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옛날과 비교를 하면 지금은 아주 뭐 인천에서 우리 노예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거든요. 저녁 예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안 모입니다. 제가 다 가봤어요. 일부러요.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보다 더 크다는 교회를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3분의 2도 안 모입니다. 수요 기도에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가자절교회 대단하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재주가 없다 보니까 다른 재주가 없어요. 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되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무슨 달란트가 많거나 재주가 많거나 제가 머리가 똑똑하거나 그렇지도 못해요. 그냥 오로지 교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악수를 할 때도 악수하는 사람과 집중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대화하는 사람과 집중합니다. 상담을 할 때도 상담하는 사람 제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집중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어려워요. 우리는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잠자면서 그 다음날 일어날 걱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여기를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이걸 내가 온전히 여기에 내가 올인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도 나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다음 인생이 여러분에게 잘 펼쳐지느냐?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고, 내가 악수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리는 지금 여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지금 여기에요. 현재예요. 현재. 오늘은 내가 좀 몸이 피곤하고 좀 마음도 좀 그러니까 오늘은 대충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내가 잘 듣겠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여기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요.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듯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꼭 예배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린이까지 뭐 노인대까지 하면 1,500명, 1,700, 800명 돼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의 무슨 마음을 다 내가 맞추고 그들의 입맛을 내가 다 맞추고, 여기 있는 분도 입맛 내가 다 못 맞춰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성격에 마음에 다 맞도록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요 1,500명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딱 한 분에게만 내가 잘 보이면 돼요. 그분 내가 기분에 맞추고 그분 뜻에만 맞추면 돼요. 그분에게만 내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나는 집중하면 되지, 어떻게 1,500명 다 따라다니면서 내가 여러분들 입맛에 다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노아가 건조한 만든 배를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고 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약 120년이에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는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설계 도면대로 하면은 축구장 몇 개 크기만 한 거예요. 1, 2, 3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하고 별 얘기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120년 동안 오로지 한 길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서 구원받고 제2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에요.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5가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거기에 집중할 줄 알고, 그리고 5가지도 너무 많다 그러면 제가 5가지를 합쳐서 2가지의 본질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 전도, 영혼 구원. 집중할 줄 알아요. 뭐 이거 좋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막 쫓아가고, 저거 좋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막 뛰어가고, 뭐 별것 그냥 다 가져와서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도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그것을 정착시켜야 돼요. 정착은 하루아침에 됩니까? 꾸준하게 할 때 성도들이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집중이 없으면 내가 양보해야 하지 말아야 될 진리를 잡지 못하면 신앙에 떠도는 거라니까요. 뭐 어디가 하면 맨날 거기 성도들이 가서 아멘하고 막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고, 여러분 이런 평생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집중하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것,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동안 배신당했던 것,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25편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나는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며 나갔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시험이 오면은 거기에 폭 파묻혀서 아이고 죽여도 안 나와요. 그냥 다 끝났다라고 그냥 그 속으로 내 신앙이 다 들어가서 그냥 심 속에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게 일어나든지 여러분 신앙에 바라볼 곳 한 곳 딱 정하고, 내가 가야 될 곳 한 목표 딱 정하고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는 이유로, 혹시 응답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곳저곳을 기웃거린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한 길이에요. 저를 따라봅시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오직 가자제일교회. 내가 몸담고 있으니까. 예?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가 담임 목사를 했을 때는 오직 어느 목사?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예? 이런 어떤 신앙의 일상하고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지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리저리 다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타협하고. 1절을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 영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절개, 지조, 그게 좀 있어야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려 충신인 정몽주가 있습니다.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어떻게 해요? 하여가를 지어서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그러니까 너 이제 고려가 망하니까 그 왕 섬기던 거 내려놓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와 같이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 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살아보자. 그랬더니 정몽주가 있다가 뭐를 불러요? 단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다 애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아니,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데요. 이 정도는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조금 용서하십시오. 지금도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 이순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며칠 전에도 전화해서 김 목사,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해. 화이팅해. 그러면서 어느 때는 어려워도 전화하시고 좋아도 전화하시고 막 그래요. 은퇴 말년에는 속상한 일이 좀 있으셨어요. 그분이 정직한 분이에요. 그런데 당회를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어느 장로님이 있다가 목사님 그 업자한테 얼마 먹은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풀이를 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고. 김 목사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나기만 했어요. 목사님 그러시냐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느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누가 그랬냐고. 그 사람 이름 좀 얘기하라고. 제가 찾아가서 한번 따지겠다고.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전화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마음에 참 아끼고 두고 있어요. 제가요,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지만 제가 9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섬겨야 될 나의 눈에 보이는 주인은 당신입니다. 한 번도 흐리지 않았어요, 내가요. 저희 교육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또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담임 목사님 흉도 보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대요. 뒤에 속아는 뭐 가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자들.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두세 번째 됐는데 우리 선배가 막 그런 얘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한 주인을 섬기려면 똑바로 섬겨야지 뭘 뒤에서 뒷담화 하고 말이야. 아니 제가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런저런 있으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도 단심가를 지어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행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 이 정도의 절개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다는 우리들이요, 어려우면은 휙 바뀌고 좀 시험 오면은 삐지고 다른 데 쳐다보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내가 이 목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될 진리는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버리고 말이야. 며칠 전에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들 엄마랑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건너서 이렇게 들었어요. 내용인즉슨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 딱 줘요. 그리고 해가지고 네가 굶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라. 그러면 용돈을 받으면은 일단 11조 떼는 거예요. 그리고 감상금 떼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한인들 자녀들을 가르쳐요. 한국어를. 거기서 받는 게 쏠쏠한가 봐요. 한 달에 200달러 뭐 이렇게 받는데요. 200달러면 2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봉투에 담아서 지 엄마한테 배운 게 맨날 그건, 그러니까 새 돈으로 해서 봉투에 딱 담아서, 거기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제 친구인데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 11조 안 되는 날은 감사한금 딱 해서 올리고. 그런데 옆에 있는 애들이 있다가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야, 뭘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하냐, 뭘 그걸 매주 이렇게 11조를 떼서 매주 감상금을 떼서 뭘 그렇게 하냐. 근데 자기는 배운 게 이건데 거기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목사 자녀들이거든요. 거기는요, 이스라엘 그쪽은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들이 이상한 거죠. 맞다, 걔들이 이상한 거야. 이건 네가 양보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구분해서 드렸고, 깨끗한 거 드렸고, 그리고 좋은 봉투에,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드리지, 꾸깃꾸깃한 거 그냥 그날 주머니에서 꺼내서 무슨 거지 새끼 도와주는 거 마냥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는, 아니야, 그거 양보하지 마. 네가 잘하는 거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뭔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고집이라는 거는 버리고요, 정말 진리를 붙잡아야 될 그것이라면은 목숨 내놓아야지요. 타협하면 안 되죠. 좀 구분하십시오. 내 고집은 내려놓고 뭘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그냥 막 그거 붙잡고 목숨 거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어야 될 때는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거 내려놓고요, 구분하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진리인가. 적어도 내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주일만큼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내가 이 11조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그 뭔가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신앙의 절개,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아이고 너 최고다 최고, 뭔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냥 뭐 하나님이 다윗 지켜 세우고 다윗 졸졸 따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곳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하면은 그냥 벌떡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다윗 왔느냐, 내가 내 앞길 앞서서 눈길을 쓸어주듯이 다 쓸어주마, 적군을 물리쳐주마. 뭔가 있죠. 이게 25편에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주님만 봅니다. 내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누가 뭐라 해도 한 길 나는 믿음의 길을 걷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어렵게 만들겠냐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게 역설적 거꾸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으냐? 대적 손에 나를 죽게 할 것 같으냐? 나를 부끄러운 자리에 그냥 둘 것 같으냐라고 하는 역설적 반문 표현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나를 첫째, 부끄럽게 만들지 마소서. 원수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자리에 안 두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역설적으로 이 25편 2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방해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방해자가 있습니다. 방해자, 적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쳐줄 때를 바라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저는 구분 못합니다. 구분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은요, 복 받는 자리에 서고, 이왕이면은 하나님 편에 서고, 이왕이면은 되는 자리에 서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3절로 좀 넘어가 봅시다. 빨리빨리 좀 갈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오직 주님이요. 주님 바라보면은 여기서 주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요, 신앙에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바르게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샘플은 있어야 돼요. 이게 누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항존직들이 적어도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저는 수요일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다라고 칩시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사람만 바라보다가는 사람은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요, 옛날부터 세상에서는,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머리 검은 거두지 말았어요. 왜?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해요. 그런데요, 이게요, 배신하고 싶지 않아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적들이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를 끌어내릴까 이런 적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 이게 본인의 처지를 한탄하는,
나는 지금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서면은 모든 게 다 가진 줄 알고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롭습니다. 그리고 들이 많아서 내가 괴롭습니다. 저는 뭐 이런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부교육자 부목사 할 때가 더 좋더라고. 나하고는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요, 식당에 가도요 부목사님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내 옆에는 안 앉아요. 다 저쪽으로 도망가고요. 외롭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괴롭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서로 뭐 찌그럭찌그럭 해도 마지막은 납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이런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무게감이. 이번에도 어제 막 태풍이 뭐요? 강풍 막 몰아치는데 걱정이 돼서 신방을 하면서 아주 죽겠는 거예요. 왜 저 우리 본당에 새성전 지는데 쭉 올라가는 그 뭐라 그러죠? 장로님, 이거 쭉 올라가는 거 크레인? 아이고, 그게 혹시 바람에 쓰러지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잠을 자다가 본당 꿈을 꾸는 거예요. 자꾸 안 되겠다. 어제는 제가 신방에 쭉 있어서 오늘 이제 뛰어갔어요. 가봤더니 깨끗한 거예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야. 이게 저기서요, 저 사고나 저렇게 일하다가 혹시 무슨 여러분들 기도해 주니까 사고 안 나지, 사고 났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야. 담임 목사 책임이야.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다윗왕이 그거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올랐으면은 기쁠 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올랐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보니 외롭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괴롭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3절로 오는 겁니다. 3절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구체적인 행동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이걸 길을 전 성경은 교훈을 이렇게 얘기해요. 교훈, 교훈. 도를 보이신다. 훈계를 듣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그게 있을 때 행복한 줄 아세요? 나를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그때가 좋은 줄 아세요? 이럴 때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순간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말씀 풀어드릴 때 아멘, 아멘 나올 때가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굳어지고 아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와도 아멘 못해요. 내가 볼 때는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아멘, 아멘. 훈계 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때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나의 고집, 내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을 합니다. 바리새적 교인이 되는 거예요. 포장을 해요. 저는 이것을 팥껍데기 벗기듯이 자꾸만 벗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따르야 되는데 그때는 아멘 안 해요. 자기 고집, 생각 그 이상은 생각하고 뭐 따로 그런 게 없어지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들어와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적어도 이 성전은 깨트리지 말아야 되죠. 이거 깨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인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없어요. 이거 깨트리면요. 적어도 이 말씀 앞에는 내가 신명을 내어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 앞에는 그래야죠. 사람은 믿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까지도 깨트려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4절과 5절까지 보세요. 5절을 봅시다. 5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보세요. 4절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세 가지예요. 뭐냐? 가르치소서. 시작. 가르치소서.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신앙이에요. 이거 단계를 밟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건너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제대로 여러분 체계적으로 한 번이라도 배워봤습니까? 솔직한 말로요. 정말 이 말씀 가르칠 때 이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그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어요. 우리는 넘어요. 건너머요. 나는 이 단계가 아니야. 내가 인생을 지금 얼마나 살았는데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기초적인 가르침. 그래야 신앙이 큽니다. 안 그러면요 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지도하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도한다는 것은 제가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안 되면은 개인 지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 지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훈하소서. 교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어느 집단이나 학교에 들어온 학생을 훈련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훈련 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다윗도 그 단계를 거쳐서 큰 인물 된 거예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됩니까? 자, 7절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건너뛸게요. 7절로 가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그래도 말년되면은 신앙의 연조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처럼 말년에도 자꾸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실수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이 구절 안에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린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체면 차리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니까 더 이상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추는지 바지가 내려가요. 이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 7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를 은혜로 대해 주세요. 자, 7절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율법은 나를 재지 마시고 나를 은혜로 대해 주세요. 왜? 나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세요.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잣대로 여러분을 다 들이대면요, 설 수 없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해 주세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갔지 않습니까? 가다가 젊었을 때도 넘어지고 말년이 됐는데도 또 세상으로 가려고 하네요. 또 넘어지려고 하네요. 그래도 저는 주님 눈길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걸어갔잖아요. 그러니 저를 은혜로 대해 주세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로 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다 됐습니다.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발을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자, 이게 뭐냐면은 저를 보시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군요. 이 고백이요. 내 발을 그물에서 그물이 자꾸만 나를 얼굴고 쓰러뜨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며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이거 딱 세우고 나갈 때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 발에 올무를 놓고 그물을 놓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이 약한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살려고 하니 근심이 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끌어내 주신다. 이걸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을게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달려들고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자꾸 내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적들은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윗이 그렇게 결단했듯이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오직 말씀, 나는 그것만 바라보며 걸어나가겠다. 이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 한 발이 옆길로 셀지라도 오늘 이 결단하시면 주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